2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창세기 16장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히 앞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시청각 교육까지 시켜주셨죠. 그리고 언약식까지 진행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한 번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흔들리는 믿음의 결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시작됐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만 믿음이 흔들렸던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굳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사레의 모습에서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한 책임이 전부 다 사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이라도 사라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 급한 자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지금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끝내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참지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짧은 생각으로 여종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와 같은 시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했어도
그 가정에는 기쁨보다 다툼과 원망만 더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는 다시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이 기쁨의 시간에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다툼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갈은 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도 종이 주인을 멸시하면 안 되지만 처음 아브라함과 동침한 것도 사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어찌 보면 하갈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도망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조용히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하갈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하갈의 잘못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와 은혜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때 주어진다고 하는 귀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을 크게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서 하갈을 위로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신 증거다라는 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셈의 우물을 이름을 짓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갈은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고통을 들어주신 사람이 하갈이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갈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역시 언약 밖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낳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굳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번에 큰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시든 아니면 여종이 임신하는 것을 보면서 더 큰 상실감에 빠진 사라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백성들만 살피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살피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셔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갈에게 잠잠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역시 그들에게 잠잠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까지도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그런 고통과 억울한 상황과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